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아멘. 제가 부끄러운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부끄러운 교단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만약에 원처치 플랜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장정에서 빼고 그것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일을 하면 저는 이 교단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에 모인 대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쪽에 53%가 섰습니다. 거의 반에 조금 넘은 숫자가 섰습니다. 참으로 위태로웠습니다. 2000년 동안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날 생중계로 방송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원적이 바뀌고 그 원적에는 우리 할머니가 미수복 치고 거주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원적은 황해도 신천군입니다. 근데 일사후퇴 때 아버님이 넘어오셔서 그 원적이 새로운 호적으로 경기도 파주군으로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또 호적이 바뀌었습니다. 서울특별시 A구, 또 B구로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캘리포니아 USA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내 영혼이 거하는 현주소는 뭔가? 어딘가 하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축하해야 하잖아요.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일학교 때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찬송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어린아이 찬송이니까 무려 40년도 지난 찬송인데 오늘 함께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He's changing me. 노래도 좋지만 가사도 중요합니다. He's changing me. He가 누구죠?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바꾸고 계세요. 사랑의 주님, My precious Jesus, 나의 고귀한 주님.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나는 그 옛날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Sometimes it's slow going, but there's joy knowing. 때론 느리지만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That someday perfect I will be. 언젠간 그때 가면 나는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little by little every day, little by little every day,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Since I made a turnabout fac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자, 오늘 설교를 여기에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매스를 해야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오르간도 도와주세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네 박자 치고 하나 둘 셋 넷.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1, 2, 3, 4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잘하셨어요. 정말 이 찬송을 제가 다시금 고르면서 문득 말씀처럼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고 있는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찬송만큼 참 간단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찬송이 없습니다. 더 부르고 싶은데 더 부르면 오늘 말씀 다 묻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전격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전격적인 변화라고는 어느 한순간에 딱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는 변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아기를 낳는 출산 과정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시간이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정말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대로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큰일 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때부터는 자라는데 참 놀라운 게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아기가 1년째 자라는 스피드는 어떻게 자라요? 쑥쑥쑥쑥 자라는데 노인이 되면 쑥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쑥쑥쑥쑥 줄어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90% 수분이라고 하는데 연장자가 돼서 돌아갔을 때면 수분이 70%라고 그러잖아요.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줄면 죽어요. 따라합시다. 줄면 죽는다. 그러니 나는 나날이 늘어가야 한다. 그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설교 쉽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어느 순간에 멈춰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연합감리 교단이 1200만 내 1400명의 세계 교단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는 점점 줄어요.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유라시아 일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늘어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그쪽이 늘고 이쪽이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미국 산다고 말해 그렇게 미국 편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유라시아
또 아프리카에 있는 총대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정말 어저께 WCA 프레젠트 보엔 목사님과 만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특별히 이 서부 지역은요 한인교회가 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도 미국 교회 교인 한 번 만났는데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러 너 뭐를 지지했냐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원처치 플랜이에요. 그래서 아주 낙심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등 두들기면서 우리 교회 한인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전통을 따라간다 선언했어요. 미국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비 보낸다고 해서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에게 은근한 압력을 넣는 것 여러분 그 바른 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있다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과정이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큰 영광 속에 이르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광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일로부터는 머뭇거리지 말고 급히 돌아서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부터 15절 어저께 그 WCA 프레젠트 보엔 목사님이 모인 그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에게서 에베소 4장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사탕 하나 줄게 따라갑니다. 과자 줄게 따라갑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달아달아야 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대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라구나에서 온 성도들이 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 두 가지 아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아이, 두 번째 성인 아이. 어린 아이는 가르치면 따라오는데 성인 아이가 되면 자기 고집만 피워.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15절 넘어가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물었습니다. 믿음의 현주소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보니까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오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 합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베르디가 느부갓네살 왕, 가장 악독한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배경을 한 노래입니다. 포로로 땅을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영주권이 있어요? 포로인데, 노예인데.
근데 이사야서 60장에는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든 주님의 작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냥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치가 어떻게 영광이 돼요? 부끄러움이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집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이 고된 인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까지 와서 참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근데 하늘의 집은 우리의 수고로 짓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에만 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not compromise. 어저께 보현 목사님이 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Not compromise. compromise라는 말은 뭡니까? promise에다가 뭐를 덧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 자꾸만 사람의 것을 덧대는 겁니다. 덧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겁니다. 그게 compromise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compromise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말모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조선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가며 그 일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나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1940년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10발자국이 보다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더 크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어느 날 서울역에 유학을 갔다가 내렸는데 꼬마들이 얘기를 하는데 스시마생 그러니까 저는 일본말을 잘 몰라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꼬마 아이들이 와서 국어를 하는데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내 나라 말이다 어디 갔는가. 그래서 그는 말을 모아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회유와 협박과 고문과 전 보면서요, 지금 우리가 처했던 그 상황이 재현되는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협박이 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난 지키겠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2000년 동안 물려받은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Not compromise. 타협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벗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컴프라이마이즈 하면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리막준 목사가 용서 안 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너희 형제 가운데 잘못하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오늘의 교단들이 꾸짖는 걸 잃어버렸어. 잘못한 건 꾸짖어야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운 일이 바로 베드로가 남겼던 이 편지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보신 일이 여러분은 없었잖아요. 근데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믿으세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하는 모든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차려고 있으면 어떤 것과도 협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He's changing me. My precious Jesus. I'm not the same person that I used to be.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나의 고귀한 예수님, 나는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살던 그 옛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의, 원문성경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변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변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작동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내가 돌을 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 태어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오늘도 살아간다, 그분이 영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니까 그래. 내가 하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오늘 영어 제목은 Not conform but transform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변화돼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변화, 돌연히 변한 그 변화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매일 조금씩, little by little every day I've been growing in His grace. 나는 그분의 은혜 속에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My Jesus is changing me. 나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변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나는 변하리라. 나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그럼 그 변화의 끝은 어디입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어느 때까지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벨소리가 날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페이퍼를 내야 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그때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때는 고칠 수 없어요. 내가 오답을 썼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내놓을 때는 다 내놔야 돼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과정은 한순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편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서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빼지 마세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읽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little by little 조금씩이라도 변화돼 가고 자라간다는 것을, 은혜 속에 자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라구나 예수교회는 세상에 컴프로마이즈하고 세상에 컨폼하는 교회가 아니라 트랜스폼, 변하는 교회,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